우리 권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그 2007년도에 이렇게 우리 권 목사님 또 신 목사님 만나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넘치는 교회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개척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참석하니까 예배 참석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제 마음속에 큰 진짜 마음이 감동이 있습니다. 기숙사방에서 놀던 사람들이 네. 하지만 그때도 역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함께 주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걸 드리고 또 지금까지 왔는데 또 이 사역들을 이어가는 모습 볼 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간사로 20대 청년들과 사역하다가 성도침례 대학원 대학교에 2007년도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평생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신 목사님, 또 권 목사님 만났습니다. 권 목사님 먼저 만났는데요. 각진 얼굴과 몸매에 저보다 2살의 연배가 많았는데 저한테 한동안 말을 놓지 않아서 또 항상 정중히 대해서 정말 어색하게 만들고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또 신 목사님 개강한 지 한 1, 2주일 때 오셨는데 당시에 몇 주 지나 이지성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오셔서 강의하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따라왔는데 자세히 보면 신학을 다 한 사람 같기도 하고 반대로 아예 신학을 할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수업 받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분 외에 목포에 사역하신 이승만 목사님을 이제 계시는데 그분은 첫 주에 그 당시에 그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탈옥수가 이 쫄티를 입고 오셨는데요. 그분이 개강 첫 주에 쫄티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금목걸이를 하고 오셨는데 저는 목포에서 오셨다길래 정말 족복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오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어릴 때부터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던 분이고 술 한 잔도 입에 안 대신 그때까지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선후배들 졸업생들도 부러워하는 유쾌하고 즐거웠던 신학교 07학번의 신학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뭐가 좋다고 그렇게 좁은 방 안에 같이 지내고 서로 최대한 티 안 나게 다투고 서로를 위해 울고 웃고 또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저희 동기들은 졸업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사모님들이 월요일마다 학교를 향한 남편들을 향해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공부하러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동기들 만나러 가는 거라고. 그렇게 비난해도 저희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서로 만날 일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전 절대 만날 일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만나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곳은 모여 함께 예배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과 취향과 배경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교회, 넘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더 크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곳에 함께 모여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서 만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개척의 어려움, 팬데믹의 어려움도 이겨내며 2년의 시간을 자라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넘치는 교회라는 이름 아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들도 많습니다. 저 옆에 대표적인 대형 교회가 있죠. 그것들과 비교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수와 상관없이 교회는 그 본질을 생각할 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스스로의 명성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팔로워가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본 것과 똑같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하고, 왜냐면 엘리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니까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아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꽤 괜찮은 평가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심재인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두 분 빼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가 좋았습니다. 안물 안궁이 아니라
적어도 사람들이 꽤 괜찮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5절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저자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답을 시몬 베드로가 답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까지는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상근 주석은 이것을 이렇게 직역했습니다. 당신이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자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는 놀라운 고백이며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며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몬. 이것은 요한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인데 바요나 시몬아, 사람의 아들 시몬아, 이 고백은 사람의 아들인 시몬이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부르신 거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고 듣는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하죠. 그런데 우린 내가 그것을 이해해서 아니면 내가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반응인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이미 놀라운 신앙적 경험과 체험을 한 것이고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적인 체험과 아니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신비한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아 고백한 것이 복받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 베드로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진실된 고백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예수를 왜 믿었냐? 저도 캐나다에서 만난 한 중국인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분 저한테 예수를 왜 믿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할수록 설명이 꼬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에게 이제부터 그의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라는 단어가 이 곳에서 처음 나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으로 어디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진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다, 베드로 위에 세운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손이 되는 거죠. 후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알레니아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페트로스, 베드로다. 그리고 내가 고백한 진리는 페트라, 반석이다. 내가 그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바위와 반석과 같이 울산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 튼튼한 바위 같은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을 따로 불러 그들이 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라는 사람, 그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베드로가 위대해진 것도 완벽해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 뒤에 23절에 예수님이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는 고난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힐책했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아까는 칭찬하셨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베드로야. 이제 너 반석 위에 이제 내가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했는데 그 베드로가 뒤에 뭐가 돼요? 바로 사단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사단아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고백자이지만 그는 또 위대한 유명한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그 온전한 진리 위에 교회의 기초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완벽하거나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즉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교회 오빠 같고 교회 누나 같고 그런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됩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어 구원받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도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도 아니고 어떤 신념과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위대한 목사와 사역자들과 그들의 교회가 아닌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사람들의 모임. 바로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성숙하지 못하여 서로 마음을 어렵게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불러내어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 넘치는 교회에 앉혀주신 겁니다. 교회로 불러 서로가 지체되게 되어 한몸 되어 공존하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표는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짓거나 아니면 세상에 내세울 영향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교인의 숫자가 커지는 그 자체에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목표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처럼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 4장은 교회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교회에 대해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까지 예수님처럼 자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숙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의 방법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20에서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교회로 지금 부름받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요. 현재 주중에는 건설회사에서 목수로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주로 스타벅스, KFC
A&W 이런 데도 하고요. 레노베이션도 하고 또 은행도 공사하지만 무엇보다 교회 공사를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전 사장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어서 교회에 연결이 많이 돼서 교회 공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 매일 교회 갑니다. 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이 업자들이 제때 와줘야 되고 그들의 일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네. 이승동 목사님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들의 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되고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지을 때 1인치 괜찮은데 생각하면 나중에 그게 갭이 너무 커져가지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업자를 만나서 처음부터 정말 순서에 맞게 잘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한 건설회사 이름으로 건물은 지어지지만 그 안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짓지 않으면 그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이 해야 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또 그냥 다니기 싫어서 귀찮아서 교회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댓글 달고 리모컨만 돌리는 시청자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로 새벽 잠 설치며 누워서 비몽사몽 해외 축구 보고 월드컵 보면서 말로만 달리는 서포터즈가 아니라 운동장 안에서 땀을 흘리며 뛰어야 하는 선수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을 이곳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책임이며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또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대단한 명분과 소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는 정말 가서 박사학위도 따고 다문화 사역도 체험하고 영어로도 공부하고 왠지 영어 잘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런 영어 사대주의가 있어가지고 네. 영어 공부하고 싶고 그다음에 영어 책 끼고 다니면 좀 멋있거든요. 책은 그냥 기서도 멋있더라고요. 한국 책은 별로 멋없는데 성도를 또 돕기 위한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현실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과거 해외에서 유학하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꼭 출애굽기 얘기하시면서 광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빠짐없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들 왜 저럴까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그분들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사는 것도 광야와 같이 사막에 사는 것 같겠지만 해외에 외국인으로서 아니면 내 고향이 아닌 곳에서 그 마이너리티로 사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차에서 나오면 앞으로 돌립니다. 그 찬양 이렇게 가사가 있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정말 그렇거든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가족 외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저와 저희 가족의 삶과 같았죠. 남편으로서 아빠로 또한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지만 무엇보다 목사로서 사역의 기회를 찾기 어려워서 사역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가 많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섬기는 토론토 섬기는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모이는 수가 넘치는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입니다. 이민교회고요. 하지만 제게 주신 은사를 따라 제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일과 사역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맨날 졸았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때 맨날 공부하면서 졸았거든요. 기억하실 텐데, 목사님도 기억하실 텐데 그러면서도 1등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맨날 이렇게 하면서 맨날 졸았어요. 근데 힘들었지만 마음은 참 기뻤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작은 것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작은 일을 하지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박영수 목사님이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지체로 뭉쳐서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떤 특별한 일로 혁혁한 공헌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지고 볶으면서 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입니다. 설교, 신방, 성역 공부, 찬양. 찬양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찬양 정말 큰 일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찬양인도도 하거든요. 찬양도 한번 제가 기뻐함 이걸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타 치면서 하는데 제가 찬양 은사가 없거든요. 근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앞에 치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해놓고선 기뻐함 이러니까 어떤 성도분이 일적 끝나고 근데 목사님 기뻐하면 찬양하면서 왜 얼굴은 안 기쁘죠? 네. 틀리면 안 돼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두 목사님 그 은사 부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일, 청소, 점심 준비하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목사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크게 기기적으로 응답하는 거 작은 일이지만 큰 일입니다. 이걸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지키기, 전화하기, 톡에 답장하기, 일십하지 않기, 밥 한번 사주기, 커피 사주기, 친구에게 교회 한번 와보라고 용기 내어 말하는 것, 함께 교회된 형제 자매들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험담하고 싶은 입을 닫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주는 것, 교회 지체들을 위해 내 방에서 기도해주고 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작아 보이는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기에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 함께 하기 위한 그 작지만 강한 그 몸부림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특급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오래된 유행어죠. 제가 그때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심재호 목사님, 엄승희 사모님, 권석진 목사님, 신여아 사모님.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넘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가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난 2년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을 잘 보내고 또 2년간 교회를 세우신 여러분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특급 칭찬하실 겁니다. 네.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넘치는 교회를 알아보고 이 교회를 정하고 섬기기로 한 여러분 모두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섬기고 교회로 존재하는 사람은 모두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넘치는 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아 성장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계속 함께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린 성장하고 자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린 함께 세워져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 안 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린 방관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린 플레이어가 되어야 하고 우린 무대 위의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역할이 어떠하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맞게 교회를 존재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다짐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